21장에서 23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장 4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2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 우리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습니다. 혼인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초대한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초청해 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각각 상업과 농업 등 먹고 마시는 일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종들을 핍박하여 죽였습니다. 임금은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에게 내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내거리는 온 세상 이방 민족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혼인잔치로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큰 내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 거주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데려왔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장소에 들어온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은 장로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지칭합니다. 자신들은 천국의 백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위선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왕은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았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비유의 마지막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청함을 받고 구약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사람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결과를 보아서 그 사람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안락을 영원한 천국의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나가고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관계없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생활을 천국의 관점에서 영위하도록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시험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시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탐욕적이라 생각하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은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친로마적인 헤롯 당원들이 또 그 반발할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 이기십니다. 두 그룹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질서 속에 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이 땅에서 건강 등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서 이 땅의 활동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두개인들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물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남겨두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서 말합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하였으나 자녀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에서 일곱째까지 그 집의 아들이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죽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 아주 단순한 말로서 부활은 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리로 그들은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을 묻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여 잘 요약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습니다. 율법을 요약하여서 더 풍성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잘 가르쳐서 완성했습니다. 또 율법을 삶으로 완전히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행을 행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악한 인간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심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처벌 조항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계속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믿고 재용서받은 성도와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율법사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말씀을 대하지 맙시다.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따지지 맙시다. 거지처럼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대응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반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 여호와라고 고백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두 번째 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을 지으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또 사실인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르침에서 나타내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 중 아무도 대답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 어떠한 것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영광이 이 말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더 악해졌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화요일에 이 말씀을 듣고 이틀 후인 목요일에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일에 가담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승천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지금은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보다 더 풍성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부와 자신의 논리, 자신의 지위와 안정, 자존심, 그런 것들을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인간을 놀라게 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성령님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관악교회 예배 때마다 놀라운 복음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도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이 굳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일상적인 일을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해 주소서. 율법의 요약이 사랑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든지 환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님을 인하여 절구하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